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 11장은 마가복음 전체 전반부와 후반부를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반부인 1장에서 10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하셨던,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초자연적이고 초인간적인 기적 사건들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면 11장부터 앞으로 마지막 장인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주님이 누구이신지 처음부터 밝히지 않았어요. 거의 마지막 15장 39절에 예수님이 제자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닌 로마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바디메오 소경의 이야기가 10장에 기록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마가 저자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그 10장 바디메오 사건을 일부러 11장 전에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 뜻은 영적인 소경이었던 우리들이, 주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들이 이제 눈을 떠서, 영적인 눈을 떠서 11장 이후에 전개되는 주님을 바로 알라고 이렇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과 제가 마가의 의도대로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이제 알게 되는 이 전환점 11장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주님의 음성을 실제로 듣고 변하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서 보니까 주님께서 예루살렘 근처에 감난산 주변에 있는 배밖에 하면은 배밖이 아니라 배 하면은 제가 이제 집이라 그랬죠. 밖에가 빠이게, 그러니까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이고, 베다니는 제가 가난한 집이라고 했어요. 그 배밖에와 베다니 마을에 도착하셨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24km 정도 떨어졌는데,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이제 가려고 할 때는 이 감람산을 지나게 돼요. 이 감람산 동쪽 마을에 있는 베다니 마을을 지나게 되고, 그 베다니 마을을 지나게 되면 배밖에 마을이 이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루살렘을 지나가려고 할 때는 이 두 마을을 반드시 지나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베다니 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신학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눈먼 바디메오를 고치셨고,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이후에 승천하셨을 때 이 감난산 이곳 베다니 마을에서 승천하셨습니다. 배밖에 마을에 오셔서 주님은 이제 2명의 제자들에게 건너편 마을에 있는 나귀를 가져오라고 이제 심부름을 시키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일을 시키실 때 혼자에게 시키지 않으세요. 꼭 둘씩 짝을 짓게 하십니다. 왜 그렇죠? 서로가 서로를 돕고 권면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영적으로 공격을 받을 때 여러분 혼자서 버티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둘이 함께 한다면, 한 사람이 영적으로 공격을 받고 시험이 들 때 다른 한 사람이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힘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두 사람이 어디를 갈 때 증인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어느 한 사람이 혼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와서 나는 이렇게 봤다 이러면 그 말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두 사람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어떤 공동체라든가 우리 목장 같은 그런 모임을 통해서 그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붙여준 두 사람이 서로 오해하고 다투고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사탄의 영적 공격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지 못해요. 사탄은 우리의 약한 점을 이용해서 우리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주변 사람들을 그리고 공동체를 무너지게 해요. 항상 공동체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커다란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고 갈라놓고 서로 분당을 짓는 것을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이 말을 하면 이 사람 말이 맞고 저 사람이 저 사람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다 맞는 것 같은데 두 사람 말이 다 옳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서로가 옳은 이야기를 해도 상대방의 얘기가 나는 옳고 너가 틀리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화해를 하지 못하면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고 내가 그 사람을 상처를 주게 하고 내가 상처를 받고 그래서 실족하게 될 때는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일 것 같아요? 나의 적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사탄이 가장 좋아하고 결국 그 사람이 무너지는 걸 내가 보기 좋았다면 결국 나도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거를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고 판단하지 않으면 분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두 명의 제자에게 어떤 말도 안 하시고 그냥 나귀를 끌고 오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어떤 나귀를 끌고 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셔요. 2절에 보니까 아무도 탄 적이 없는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매어 있는 것을 볼 것이고 이 나귀를 풀어서 이리로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왜 나귀를 필요로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이미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이제 성취하시기 위하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 읽었죠.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에요.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네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는 천사와 말과 화를 없애고 민족들에게 참된 평화를 선포한다라고 이렇게 스가랴의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이유는 이어서 스가랴서 9장 10절 말씀이죠.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며 전쟁할 때 쓰는 활도 꺾으려고 한다. 그 왕은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며 그의 다스림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에까지 유프라데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군마라고 하죠. 군마를 타고 입성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의 왕이나 정치적인 지도자, 어떤 힘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주님은 이 땅을 통치하시는 어떤 정치적인 영웅이나 혁명가가 아니라 평화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만약 로마 황제나 총독들처럼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군마를 타고 손에 방패와 칼을 차고 들어오셨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평화의 성이라는 뜻이죠, 예루살렘이. 근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평화롭게 살았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로마 제국의 식민지 치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금 폭탄을 맞아가지고 다들 어렵게 살았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세의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자리 싸움을 하고 있었고 로마
정치인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로마의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아부해가지고 어떻게든지 한 자리를 얻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의 피와 살을 짜내야만 했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정말 암묵한 시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분노가 하늘까지 치솟아 올랐겠죠. 그러면 예루살렘이 얼마나 평화롭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군마를 타고 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피비린내가 나는 유혈 사태가 일어났겠죠. 로마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일어났겠죠.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을 것입니다. 군마를 타지 않으시고 어린 나귀를 타신 주님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코미디 같지 않습니까? 웃음이 나와요. 거기다 어떤 장엄한 이런 멋진 퍼레이드가 아니라, 그리고 양탄자가 깔려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나가는 곳에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입었던 가난한 사람들의 겉옷이 깔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어린아이부터 노인들이 모두가 호산나 우리를 구해달라고 이렇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코미디 같지만 얼마나 그 안에 평화로움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군마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나귀를 선택한 거예요. 보통 나귀 하면 독일에서는 부정적인 뜻과 긍정적인 뜻이 있는데, 부정적인 차원에서는 바보 같고 고집이 센 사람들을 나귀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Du bist ein Esel 하면은 넌 나귀야 하는 때는 이건 욕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16세기 때 독일에서는 학교에서 이제 사내 아이들이 라틴어를 배울 때 이 라틴어를 외우지 않으면 그 당나귀 마스크를 쓰게 해서 학교 전체를 돌아다니게 했어요. 망신 주려고. 또 반면에 이 나귀는 긍정적인 차원에서 인내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너는 당나귀의 인내심을 가졌다고 얘기를 해요. Du hast ein Eselsgedul드라고 얘기를 해요. 동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나귀는 본래 스트레스 상황이 왔을 때 말하고 전혀 틀리 한 곳에 진득이 이렇게 쭉 눌러 앉아 있을 정도로 고집도 세고 완고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특히 때리고 소리를 지르면 나귀는 더 고집을 부리고 꼼짝도 하지 않는다고 해요. 여러분 중에서 이 나귀 같은 아이들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말과 달리 물과 먹이를 자주 먹이지 않아도 된다고 해요. 그만큼 지구력과 방어력이 강하고 또 기억력이 좋다고 해요. 한번 본 것을 전혀 잊지 않아서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없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런 고산지대, 높은 지대에, 길이 없는 지대에 이 위험한 곳을 지날 때는 나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휴식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해요. 그리고 나귀는 작은 공간에서도 서로가 잘 싸우지 않고 잘 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귀는 고대 근동지방이나 농사를 짓는 지역에서는 짐을 운반하는 짐승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나귀를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데 특별히 원하시는 나귀가 있어요. 여느 나귀와 달라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나귀가 어떤 나귀인지 본다면 첫 번째, 아무도 탄 적이 없는 나귀라고 하십니다. 한마디로 어린 나귀 새끼라는 거죠. 제가 오늘 새끼라는 말을 많이 쓸 텐데 죄송합니다. 많은 신약자들은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오는 이유에 대해서 나귀의 순결성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들인 우리가 한 번도 탄 적이 없는 깨끗하고 순결한 새끼 나귀를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대부분인데, 제가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주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요구하시는 것에는 다른 뜻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나귀의 짐을 싣거나 사람이 타려고 할 때 분명히 여러분 안장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용하시겠다는 나귀 새끼는 아직 한 번도 안장을 지운 적이 없는 어린 나귀예요. 요즘 같으면 이제 동물 보호자들이 뭐 동물 학대라고 뭐 고소할지도 모르겠는데, 이 새끼 당나귀가 여러분 길을 잘 익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장을 진 어미 당나귀를 따라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지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새끼 당나귀 하나가 아니라 어미 당나귀와 함께 있는 새끼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린 나귀 새끼는 사람이 타거나 짐을 싣을 만큼 충분히 성장하지 못한 연약하고 미숙한 나귀입니다. 서툴고 미성숙하기 때문에 실수투성이입니다. 제대로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해요. 이런 어린 나귀 새끼에게 누군가가 올라탔다고 해보세요. 나귀가 불편하다고 소리를 지르고 몸을 비비꼬고, 그래서 나귀 탄 사람을 아마 떨어뜨렸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어린 나귀를 쓰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이런 어린 나귀 새끼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움도 성숙함도 경험도 많지 않은, 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귀 새끼처럼 때론 길들여지지 않아서 지 멋대로 하려고 하고 어딘가에 튈지 모르는 미성숙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쓰시고자 한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어린 나귀 새끼 위에 주님께서 올라타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귀 새끼는 분명히 주님의 손길에 따라서 이끌림을 받을 거라고 믿고 또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곳까지 조용히 함께 따라갔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얼마나 그가 능력이 많고 해박한 지식과 경험이 많고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얼마나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들은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다스림에 묵묵히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따지죠. 너무 똑똑하니까 따져요. 왜 주님 이러십니까? 라고 따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 이끌림에 주님 저를 통해서 일하게 해달라고 맡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누가 무엇을 잘하느냐, 능력대로 쓰임을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과 저는 먼저 주님의 손에 다스림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인 것 같아요. 십자가에 맡겼을 때 변하는 것. 나의 옛 성품이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는 것. 변하게 만드는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주님께서 쓰신다는 것이죠. 둘째,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나귀는 어딘가에 매어져 있는 나귀가 아니라 풀어져 있는 나귀여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야 할 나귀 새끼가 어딘가에 매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딘가에 매어 있다라는 것은 종이나 노예가 아니고서는 정말 불편합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안전하다고 편하다고 하실 수 있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내 마음대로 풀 수 없고 매어 있다고 생각하면 이건 정말 견딜 수 없을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디에 매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얽매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키가 3에서 4m 되는 몸무게가 5톤 정도 되는 큰 코끼리가 어떤 서커스나 동물원에 이런 작은 말뚝에 매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그거 금방 뺄 수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코끼리가 여기 묶여 있을까요? 그의 마음이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코끼리들이 작은 말뚝에 묶여 꼼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 자기들의 마음만 먹으면 아주 쉽게 그 말뚝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5톤 정도 되는 코끼리가 그 조그만 말뚝 뽑아내지 못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알고 봤더니 이런 코끼리들은 새끼 때부터 말뚝에 묶여 있을 때 처음에는 이 새끼들이 로프를 풀려고 뭐 몸부림을 치고 난리를 피운다고 해요. 이 코끼리들이 난리를 칠 때마다 이 훈련사들은 말뚝을 더 크게 튼튼하게 박는데요. 그러는 순간에 이 코끼리들은 어느 순간 좌절을 하게 되고 스스로 자기가 말뚝에서 나올 것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어 있는 것은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죠. 내적인 것에는 우리의 마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있죠. 뭐 열등감이라든가 이기심이라든가 두려움이라든가 질투라든가 어렸을 때 받아가지고 치유되지 못한 내적 상처나 아픔 그리고 우울증과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항상 병자들을 고치실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이 너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어떤 육체적인 질병이 오래된 사람들 또 장애로 오래 앓고 있는 분들은 실제 몸에 아픈 것보다는 이 내적인 좌절감, 이 좌절감이 더 육체적인 질병보다 심하다라고 해요. 내적으로 얽매여 있는 분들은 놀랍게도 자신만 아파하지 않습니다. 주변 환경이나 사람들을 탓하고 원망하는 경우가 많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적으로 매여 있는 분들이 여기에 계시다면 저는 모두가 자유롭게 되기를, 그 매여 있는 것에서부터 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유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또 외적으로 매여 있는 것은 물질적인 것들이겠죠.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 우상처럼 받드는 것들이에요. 주님을 가까이 만나는데 방해를 받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돈이나 집, 직장, 명예, 학벌, 건강, 취미 등이라고 볼 수 있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주님께서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모든 율법을 다 지켰지만 그는 불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이렇게 외적인 것들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쓰실 수 없으시니까 이 모든 것으로부터 풀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런 매임에 그러면 어떻게 풀려나갈 수 있을까요?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하면 가능합니다. 우리의 최우선이 주님이 아니게 되면 뭔가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독일 말에 그리움이라는 말이 있어요. 젠주크트라고 하는데 이게 젠을 빼면 주크트라는 말이 중독이라는 말이 써요. 우리가 무언가를 찾으려고 할 때, 그리워서 뭔가를 찾으려고 할 때 그것이 끊어지지 못하게 되면 중독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찾지 못하는 중독증 환자처럼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다른 것을 찾으려고 헤매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을 닮고 싶은 사람,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것 같아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은혜가 소중하고 가장 귀하게 여겨지게 되면 세상으로 이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도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찮게 보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들이나 세상적인 것들을 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쓰레기처럼 보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쓰레기처럼 보여질 때 이때 여러분 그 매임,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 매임에서 풀려날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여기 보세요. 나귀가 스스로 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2명의 제자를 보내주시게 하셨듯이 여러분 주님의 도움, 주님의 사람의 도움들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죄에 매여 있을 때 이런 내적 외적으로 얽매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주님의 형제 자매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고 또한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제자들이 매여 있는 어린 나귀 새끼를 풀고 나니까 그곳에 서 있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무엇을 하려고 나귀를 푸느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귀 옆에 서 있던 사람들이 헬라어 원본을 보니까 복수로 쓰여져 있어요. 아마도 나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마을 공동체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여러 사람들 중에 나귀를 개인적으로 소유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전자의 사람들이라고 보게 됩니다. 가난한 마을에 그것도 산 중턱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귀를 한 사람이 소유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공동체 사람이 모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나귀, 노동이나 또 교통의 수단으로서 그 나귀를 공동체에서 소유하게 했을 거라고 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이들의 항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귀를 내어줍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여러분께 속한 그 어떤 것을 쓰시겠다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까? 드리겠습니까? 요즘에 집사님 아멘 하셨어요? 와, 한국에서는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이제 사기 범죄들 때문에 이제 곤혹을 치르고 있다고 하는데 이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범죄자들은 어떤 휴대폰이나 전기 통신을 이용하여서 사전에 개인정보를 이제 알아내가지고 교묘한 방법으로 돈을 갈취하는데 어떤 의사는 작년에 이 범죄 조직에 넘어가서 41억을 한 달 안에 피해를 봤다라고 합니다. 몇백만 원부터 몇천만 원까지 수억까지 돈을 잃어버린 피해자들 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들 나는 이런 범죄 조직에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장담을 하는데 그중에 경찰도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의 가족이나 지인이 급히 지금 돈이 필요하다고 달라고 한다면 여러분 쉽게 기꺼이 내어주실 수 있으십니까? 쉽지 않죠, 그죠? 의심하게 되죠. 그것도 본인이 직접 요구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시켜서 뭔가를 달라고 요구해보면 저는 거절할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꼭 쓰시겠다고 여러분에게 요구하신다면 제가 예를 들어서 온진 집사님이나 안젤로 집사님, 지은 선교사님에게 주님께서 지금 당신들로부터 이것 필요하니까 달라고 하시면 여러분 주시겠습니까? 못 주죠? 저를 믿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목사님한테 줄 수가 없어. 그런데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2가지 사람들이야죠. 하나는 협박을 받고 하나님이 이거 나 안 주면 벌 받을까 하는 마음이 있을 테고 다른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바치면 난 축복을 더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미리 계산을 하고 주님께 드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은 많이 있지만 주님이 뭐가 필요하니까 달라고 하는 내용들은 거의 없어요. 예를 들면 우물가에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있고 십자가에서 나는 목이 마르다 라고 얘기를 하신 것 외에는 주님이 너 이거 나한테 달라라고 하시는 거가 없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기부자이지 수혜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필요해서 쓰시겠다고 하면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해 보지 않고는 내어드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제 간증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제가 모든 것을 드리겠다라고 할 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달라고 한다면 나는 줄 수 있을까? 그것만은 도저히 못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런 질문을 아예 저에게 생각지도 않겠었어요. 근데 제가 10년 전인가 9년 전에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크게 느껴졌어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다니엘을 요구한다면, 제 아들을 요구한다면 나는 줄 수 있을까? 그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우리 아들을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되니까 맡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매어 있는 나귀를 풀어 주님께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이 자신의 겉옷을 먼저 나귀에 얹고 나서 많은 사람들도 그들의 겉옷을 벗어 길에 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겉옷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권위를 나타내는 상징이죠.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겉옷이 권위가 아닙니다. 생존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는 이 겉옷을 담보로 잡을 수 있어요. 겉옷이 재산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나의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 깔아줬다라는 것은 주님을 위해 내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고 순종하겠다, 순복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권위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다, 순종하겠다는 다짐이죠. 여러분은 주님께 여러분의 겉옷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시간 우리들이 입고 있는 겉옷을 주님께 깔아드리면서 내 겉옷을 밟고 우리 주님이 지나가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에 한 번도 저는 제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다라는 이야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최근에 제 사역지가 모든 게 결정이 되고 나서 주님께 그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사역 결정하기 전에 주님, 이제 저는 예전에는 내가 은퇴할 때까지 연금 받고 그냥 연금 받기 위해서 나는 대충 열심히 사역하다가 은퇴하겠다 했는데 제가 이번에 제 사역지가 바뀌어지는 것을 보면서 아, 주님이 나의 지경을 넓히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렇다면 주님, 이제 제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신앙이 좋아서 이런 고백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놀랍더라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인터뷰를 했는데 저의 지경이 이렇게 넓어질 줄 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옷과 나뭇잎을 바닥에 깔고 주님을 향해서 호산나 이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이 시간 여러분 우리 다 함께 마가복음 11장 9절에서 11절 10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고 나서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11장 9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불러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11장 9절을 읽어보실까요? 다시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호산나 찬송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님 찬송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주님 찬송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매여 있는 것들이 있다면, 또한 우리 주변에 얽매여서 그곳으로부터 풀어지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한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치료해 주시고 자유롭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모든 악한 권세를 이길 수 있으신 높으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무력이 아닌 사랑의 그 힘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또한 저 자신, 우리 공동체의 아픔과 내적인 외적인 모든 얽매이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깨끗이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시겠습니다.